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아서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에 있고요, 앞에 모니터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다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다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다냐?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벚꽃이 참 만발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4월이다 라고 생각하고, 4월엔 참 여러 가지 꽃도 많이 피고 또 주변 나무들도 파랗게 올라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신앙도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신 표어대로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합시다.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자. 이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녁 때쯤 됐는데 친구가 메시지가 하나 뚜루룩 왔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자기 교회에 스님이 와서 등록했대.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스님? 그래가지고 또 계속 읽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스님이 얼마나 그냥 와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찾교회에서 애썼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교회 와서 꼭 이제 내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 당신 은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 말이, 목사님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듣고 내가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왔다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등록을 딱 하면서 헌금도 100만 원을 하고 왔대. 괜찮은 중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당신 어디 절에서 다녔습니까? 어디 절 다녔느냐고. 어떤 절입니까? 그랬더니 만우절에서 왔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았는지, 이게 이제 웃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또 보냈어요. 야, 임마, 이거 이렇게 보낼 수가 있냐. 그래도 나도 이제 한번 속았으니까 한번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화요일 날 우리 노예에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저 강정훈 목사님 교회에서. 이 말 저 말 얘기하다가 한참 떠들고 있는데, 내가 어제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절간에서 왔냐 그랬더니, 어떤 절간이라고 그랬어. 만우절간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강정훈 목사가 딱 피면서, 에이, 이런 메시지는 토요일 날 보냈어야지. 그래야 지난 주일에 한번 웃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일에 아마 분명 했을 거야. 그래서 재밌게 웃고 만우절을 지냈습니다. 만우절 여러분들 속절 안 왔어요? 우리는 1월 1일 날, 4월 1일 날 예배 드리느라고 속죄는 안 했겠죠? 안 참석한 사람은 만우절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은 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웃게도 하게 만듭니다만, 이제 최대천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동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가 이 유튜브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침판치를 연구하는 제인 구달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자분, 그 제인 구달이 쓴 침팬지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본래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민벌레를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민벌레가 얼마나 적으냐면 2mm짜리야, 2mm, 오케이, 2mm. 2mm짜리 그 민벌레를 연구해서 그의 생태계 돕고 있는 것들, 뭐 이렇게 협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민벌레 연구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제인 구달을 만나가지고 포유류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포유류 동물학자이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재밌는 얘기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하고 제일 그 유전자가 같은 동물들이 침팬지하고 보노보라는 동물이에요. 보노보나 침팬지는 거의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뭘 보면 구별할 수 있느냐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침팬지는 만약에 이쪽 무리하고 저쪽 무리하고 한 음식을 놓고 좋은 나무에 열매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차지한 사람이, 이게 지키기 위해 사람이 아니죠. 먼저 차지한 침팬지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부리들이 절대 못 오도록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만약 하나의 음식을 놓고 둘이 경쟁하게 되다 보면 뭐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먹는 거예요. 이게 침팬지 사회예요. 그런데 그 침팬지를 연구했던 제인 구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 침팬지가 동물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뭐 감정도 없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쭉 해가는 세대인데, 보니까 침팬지가 사람하고 거의 같은 협동하고 협조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다는 거죠. 하여튼 침팬지 사회는 싸워서 먹고 사는 사회. 반대로 이제 보노보라고 하는 동물이 침팬지하고 똑같은데 만약에 이제 자기 음식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쪽 무리하고 저쪽 무리하고 둘이 같이 한 음식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발견한 집단이나 후에 발견한 집단이나 서로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다 처음 발견한 집단이 가서 먹고 있으면 가서 어쨌든 뭐 살살살살 해서라도 그들과 서로 화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쓱 가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먼저 먹고 있는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지, 자꾸 사람이라고 그러네. 그 보노보 집단도 그냥 놔두면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둘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연합해서 화합해서 싸우는데 뭘 덤벼도 다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의 집단들을 쭉 연구해 보면서 침팬지 같은 사람의 부류, 보노보와 같은 사람의 부류, 뭐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얘기들을 쭉 해가면서 이런 결론을 냈어요. 다정한 것이 오래 살아남는다. 다정한 것이 오래 살아남는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특이한, 자기들이 약육강식뿐만 아니라 이런 먹는 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싸움도 하고 별짓 다 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동물의 세계인데, 그 중에서 침팬지와 같이 이렇게 이제 다 공격해서 먹고 살 것 같지만 침팬지 무리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잘 살고 공존하면서 사는 것이 보노보 사회더라. 사람들 사회에도 둘둘 보니까 누가 뭐 어떻고 다 해서 자기를 세워가기 위해서, 뭐 이번에 선거하는 걸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머니가 큰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은 걱정거리가 뭐냐면 우리 큰아들이 집신을 파는데, 집신 파는 날은 누가 뭐 집신 사갈 리가 없죠. 그런데 대신 우산 장사하는 둘째 아들은 잘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햇빛이 쨍쨍 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산 장사는 하나도 안 팔리고, 집신 장사는 팔릴 텐데 우산 장사하는 둘째 아들 때문에 걱정거리. 내가 만약에 1번이 줬어, 민주당, 그러면 목사님 맨 민주당만 좋아하고, 나는 2번이 줬어, 그러면 에이 구닥다리.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전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를 했어도 내가 발표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들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누가 꼭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아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서로들 너무 이익 집단, 또 너무 이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먼저 번 얘기했듯이 동무들 사회에서도 싸우고 이겨서 가려고 하는 사회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또 다퉈서 그리고 사람들 끌어내려서 잘 되는 사회 같지만은 그 사회보다 보노보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돕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회가 잘 되더라. 동문들도 동일하게 이런 그 협력하고 타협을 하고 또 공존하기 위해서 싸움도 필요하지만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더라. 그래서 다정한 것이 오래 살아남는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나하고 같은 사람 뭐 찾으면은 뭐 이쪽 같은 성향이 같은 사람이니까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친해서 사는 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경건의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살면 더 귀중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남을 미워하면서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헐뜯기 시작하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자, 그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적도 많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도록 되어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세기 1장 1절. 유치부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1장 1절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어린이집 애들 다 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거를 우리 조이가 듣고 와가지고 조이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뭐 진화가 됐다, 뭐 폭발이 됐다 해서 만들었다고 믿는, 학설을 믿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도와주시는 분.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누구를 가르쳐 주시냐면, 누구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 물론 가르쳐 주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참 좋아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내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셔 하고 믿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이게 성령의 사람들인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이 나무가 복숭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그 다음에 감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하래요. 열매. 사람도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른 세상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막 말하고 다니기 전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보라고 말이에요. 팥을 심으면 팥나게 되고 콩 심으면 열매게 돼 있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이 내 속에 늘 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화목한 사람이야, 화평한 사람, 믿음으로 화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어떤 사람을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접근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적어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하고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다정한 것이 오래 살아남는다라고 말하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도 다정한 것이 오래 살아남는데 우리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 더더욱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정한 것이 훨씬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힘이 셉니다. 얼마나 센지, 이 호랑이나 사자는 먹이사슬 중에서 제일 꼭대기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호랑이와 사자가 그 힘이 세니까 이 세상에 제일 많아야 돼.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힘이 센 건 야유강식이니까요. 그러나 호랑이와 사자가 더 많습니까? 아무 힘이 없고 그 다음에 공격력도 없는 양이 더 많습니다. 양이 훨씬 더 세상을 많이 지배해요.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을 보면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공격하지 않아도 그들은 번식력이 좋아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다정해야 오래 살아남는다.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의 이번 목표대로 믿음으로 화목하자 하는 말씀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말씀. 새로 지어졌어요. 과거의 사람을 자꾸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욕심스러운 거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뭘 보면 아주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생각 다 남아있어요. 돈을 보면요, 조금 벌었으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욕심스러운 것이 내게 남아있어요. 또 어떤 감정이 생길 때 그거보다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감정이 내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옳은가?
이게 내가 옳은 방법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으로 내가 저거를 취했을 때 더 내게 더 유익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더 이익된 일이라면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쓴뿌리와 같은 이 죄악이 계속 남아있다면 이거 바뀌어져야 될 거거든요. 자꾸 바뀌어져야 돼.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과거의 사람은 버려버리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입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하지 않다면 내가 아직까지도 성령님의 이끌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10일쯤 금식해요. 그래도 안 되면 한 달쯤 금식해봐. 한 끼라도. 그럼 바뀌어져요. 정말 바뀌어져요. 우리 혜인이가 나한테 고난주일간 지나면서 3kg 정도 빠진다고, 뺄 거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빠졌나 안 빠졌나 확인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보통 고난주간 아침 금식을 하고 있으면 저는 보통 한 2kg 정도, 그 정도는 빠져요. 왜냐면 저녁 한 6시부터 시작해서 전혀 안 먹고 다음날 12시까지는 안 먹으니까 한 2kg. 그런데 2kg 찌는 것도 일주일이면 2kg 쪄요. 문제는. 그런데 조금 더 안 먹고 3kg를 빼보려고 했더니 어렵더라고. 어려워. 그래서 이틀 동안은 3kg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틀 후부터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2kg는 뺐습니다. 2kg는 빼고 지금도 그 키로수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더 먹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먹는 것으로 말고 운동으로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 건데 이거 2kg 빼기 위해서 저 혜인이가 나를 확인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2kg 하고 있었으니까 마음에 부담을 갖더라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리고 다시 먹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면 거기가 이래서 정말 귀하고 복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 이거 있으면 정말 하나님 내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미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화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귀하고 복된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나도 아직은 주님 앞에 더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참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안 되기 때문에 금식하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꼭 들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화목하면서 이제는 그 주신 말씀들을 힘써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하는데, 이 전하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나 해봐야 돼요. 해보면 된다. 해보면 된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말하기 시작하면 이 말은 아주 쉽게 나와요.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말을 자꾸 전해보십시오. 처음 말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말이 누구에게는지 다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참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나와봤더니 얼마나 좋은지요 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종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고린도 후서에
이 12장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하고 동일한 부분들을 읽었어요. 그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가 전도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 혼란한 교회를 믿음으로만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좀 합시다 하고 써준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렇다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는 그 마음을 담고 그 자기의 생각과 믿음을 담아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였는데 그 편지가 그냥 형식적인 인사로만 그치기 위한 편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의 심정을 안다면 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예수님 앞에 꼭 돌아와서 이런 모습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정말 가면서 저 영혼은 주님 앞에 꼭 돌아와서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쓴 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으십시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됩시다.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게 삽시다. 좀 더 사랑을 나누면서 삽시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랑 같지 아니한 자랑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자랑은 자랑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한 자랑, 내가 미련하지만 그래도 이 자랑은 조금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자랑을 좀 해봐라 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자랑스럽지 아니한 자랑이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자랑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속에 보면 놀랍잖아요. 태장으로 맞고 그 다음에 돌로도 맞고 옥에 갇히고 강물의 어려움 그 다음에 또 돌아다니면서 동족의 어려움 그리고 그 당하는 고통들이 얼마나 컸는지 산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까지 있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살리셔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 더더군다나 몸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몸이 아프면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3번씩이나 하나님이 이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몸이 아프니까. 몸 아픈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몸 아픈 사람 보면은 좀 싫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저도 그런 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제가 아파 보니까 신학교를 2번 다녔어요. 저는요. 정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했는데 좀 늦게 가서 공부했는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비 오는 날인데 점심 빨리 먹고 우리 친구들끼리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뭐 조금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들 가는 시간이니까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외나무 다리로 이렇게 하나 건너야 되네. 그 다리를 친구들은 다 건너가는데 제일 뒤에서 건너가는데 이 어떻게 구두가 미끄러져가지고 팍 넘어졌잖아. 미끄러져가지고. 그런데 갈비뼈에 어쩌고 팍 삐졌는데 쭈둑하더라고. 그러나 이게 그 걸을 수가 없고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참 이제 부러졌나 보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계속 아파오는 거예요. 뼈 부러진 사람들은 알아볼 텐데 아파요. 아프긴 아파. 엄청 아파. 그래서 그날 내가 운전을 하고 갔다가 운전하지 못해서 그리고 전사님한테 야 제발 좀 돼. 여기 아파니까 우리 집까지만 가자. 그리고 여기 저 송파에 사는 전사님한테
그리고 나를 여기 시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별로 그냥 모르고 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더 아프더라고. 더 아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예 모르고 그냥 사실 병원에 안 입원해도 되는데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입원해가지고 조금 미스긴 있었는데요. 아프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가 아픈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구나.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알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사람을 내가 괴롭지 않고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돈에 쪼들려 본 사람이 돈에 쪼들려 본 사람의 아픔을 알지. 사랑관계에 참 어려웠던 사람이 그 관계를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 그 아픔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제일 잘 이해하며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먼저 그 아픔을 알아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내 남편을 먼저 하늘에 보내고 보니까 이런 아픔들이 있더라. 당신 조금만 참으면 그 아픔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우리처럼 쌩쌩하게 부부끼리 사는 사람끼리 와서 조금만 참아. 네가 남아있으니까 그렇지 나보고 참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어때요? 위로해도 그 위로가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중에 몇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자꾸 바울 사에게 오해하기를, 사도권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거기 이제 구제헌금을 걷어가는데 구제헌금을 걷어가면서 디도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마음 바꿔가지고 다 걷어가 버렸다. 착취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바울 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너희들에게 뭐 동원을 하게 해서 욕심 부려가지고 가져간 적이 있냐. 그런 적 바울은 없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디도를 시켜가지고 자기를 살살 꿰가지고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해가 버렸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일하기를 디도와 함께 일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걷어간 그 구제헌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이건 아니다 하는 설명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그 감동이 되는 말씀은 이런 것은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하는 말이에요. 동일한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 이런 이들을 모두 하는 것은 내가,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있지만 나의 증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냐고. 그 사람은 정말 만약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벌받을 사람이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들을 감당하는 것도 모든 교회가 덕을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라면 교회는 그런 사업장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아침에 우리
두 분들이 와서 성경을 늘 이렇게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거 가르치기만 하면 되겠나? 잘 가르쳐가지고 또 가르치는 사람 만들어야지.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잘 배우고 또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배우기만 했으면 뭐해? 가르쳐야지. 누가 제일 잘 기억하고 성경을 잘 알 수 있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성경을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2번이나 3번 더 읽어요. 그냥 듣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한 번이라도 남에게 말해주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 번 더 봐야 이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목장 예배 참 좋은 줄 알아요. 인도자 정말 복받은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목장 인도자가 목장 목원들보다는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럴 기대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이걸 보고 가서 그 다음에 성도들과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장 예배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더 은혜 받는 것은 목장 인도자가 훨씬 더 은혜 받아요. 그리고 역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지만, 그러니까 혼자 배우지만 말고 배워서 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 것만 취하려고 그러니까, 열 배워가지고 별 정도로 자기 것만 취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스러운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배워가지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배워서 남 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남을 주자. 이게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처음 이 말을 했는데 나 그 말 듣고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배워가지고 자기만 취하려고 생각하는 거. 의사들 문제도 다 그렇고 정치가 문제도 다 그렇고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배워가지고 저만 먹고 살려고 그러고 저 높여주려고 그러는 게 다예요. 그런데 배워서 남 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배워서 남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과 우리의 행위가 성령으로 행한 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정한 것이 오래 살아남는다 말씀했는데 서로 덮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